오늘 시간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혹 어떤 가정에는 아마 예수님 초상화가 액자로 걸려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일단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 머릿결을 갖고 계시고 얼굴도 이렇게 하얀 구릿빛이시고 그리고 훈남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사진은 선한 목자 그림입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시고 또 하얀 뽀송뽀송한 털을 갖고 있는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계시고 또 주변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또 시냇물도 이렇게 잘잘 흐르고 있고 양들의 모습을 보니까 통통하게 찐 저 양들이 하얀 털을 가지고 저렇게 있습니다. 저를 이제 보시고요. 저 두 그림은 1941년에 미국의 상업미술가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처음에 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5억 개 이상의 그림의 복사품이 팔려나갔습니다. 속칭 그 당시에 그림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렸던 두 번째 저 선한 목자 그림 역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이미지가 카드에도 쓰이기 시작했고 또 교회를 장식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화려한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쓰이기도 했고 달력에도 쓰이기도 했고 유화 작품에도 쓰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셀먼의 그림은 당대에 개신교와 캐톨릭 교회와의 파트너십 속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저 예수님의 초상화와 선한 그림을 재평가를 해보면 어쩌면 미국 백인의 관점에서 그려낸 그림들입니다. 예수님은 중동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초상화의 모습은 저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목자의 모습이나 양떼의 모습도 저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었고 또 광야에서 양떼들을 키웠기 때문에 목자가 저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결이 저렇게 쫘르르르르 윤기가 흐를 수도 없습니다. 양들이 저렇게 하얀 털을 갖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1950년대 미국의 상업주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선한 목자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라는 것일까요? 그럼 나는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한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기 선언 말씀 중에서 이 네 번째 말씀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선한 목자에 담겨진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또 비밀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목자의 의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먼저 목자라는 이미지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대단히 힘들고 거칠고 고달픈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려면 집을 떠나가지고 마을을 떠나가지고 몇십 킬로까지 가서 양떼를 쳐야만 했습니다.
목자들은 바깥에서 집도 없는 곳에서 노숙을 해야 했고 또 동굴 같은 곳에 숨어서 또 자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의 목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명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대를 받는 직업이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대부분 양떼의 주인도 아닙니다. 양떼의 주인은, 돈 많은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가난했습니다. 힘도 없었고, 그리고 이 양떼 치는 일로 인해서 그 삭슬 받으면 간신히 그것 가지고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대부분 존경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다가 양떼를 잃어버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목자를 안 따라가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주인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양 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잃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목자의 양떼들 가운데 양을 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목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꼬맹이들에게 얘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꼬맹이들이 저는 나중에 커서 목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꼬맹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 목자가 되는 경우는, 이제 어린 소년들이 목자가 되는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제 양떼를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 가족의 양떼를 돌봐야 하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 소년들이 목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른들 중에서 목자가 되는 경우는 특별한 다른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양이나 좀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의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고 목자였습니다. 다윗도 그 가족의 양떼들을 어린 소년 시절부터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7명의 아들들만 사무엘 선지자 앞에다가 세워놓고 아예 아버지 이새하고 다른 형님들은, 이 다윗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양치는 목자가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당시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남들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평판도 좋지도 않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직업, 그 목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목자라고 하셨던 것은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은 목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목자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좋은 옷들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목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의 마음을 품고 돌보고 싶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낮아지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 어떤 그 느낌이 드십니까? 좋겠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목자가 되셔서 낮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높아지려고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지금 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성경이 진짜 말씀하는 예수님의 목자 되신 모습은 뭘까요? 성경이 진짜 말씀하는 사람들이 양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와 모습은 미국 화가가 그린 것 같은 윤기 쫙 흐르는 긴 머릿결을 가지고 계시고 얼굴에도 그냥 윤기가 쫙 흐르고 계시고 푸른 눈을 가지고 계신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멋있게 생긴 그런 훈남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은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선한 이미지였습니다. 목자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그럼 양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양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없습니다. 하얀 털을 가지고 있고 뽀송뽀송한 그 털을 가지고 있고 그 새끼 한번 아이고 안아봤으면 좋겠는 그런 양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양을 키우기 때문에 먼지를 하도 많이 뒤집어 써가지고 그 색깔이 일단 갈색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아주 심하게 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해도 그 양을 안아주고 싶어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양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이 이제 이 털이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세요. 왼쪽에 있는 양의 모습 잘 보이십니까? 털이 얼마나 많이 쪘으면 저런 모습이 됐을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양 털 깎아낸 그 똑같은 양의 모습입니다. 저를 봐주시고 저 사진은 2021년 얼마 안 됐네요. 2월 26일 중앙일보 기사에 났던 기사입니다. 호주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양 한 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털이 저렇게까지 자라나가지고 털이 다 얽히고 털이 떡이 져가지고 저렇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얼굴에까지 양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털이 눈을 가려가지고 그 양의 앞까지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털을 깎아냈는데요. 그 털의 무게가 35kg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35kg이면 웬만한 어린아이 몸무게 정도 되는 겁니다. 털 양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길을 잃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를 받지 못하면 저렇게 됩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털이 이제 많이 나기 시작하면요 눕지를 못합니다. 양은요 털이 많은 상태에서는 누우면요 다시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양은 겁이 얼마나 많냐면 물을 마시는데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그 시냇가에서는 무서워가지고
그 물도 마시지를 못합니다. 이게 고여 있는 물, 이게 잔잔한 흐르는 시냇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목자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가시덤불 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나무 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양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그 양이 스스로 이 목자를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양의 진짜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귀엽고 예쁘고 온순하고 착하고 뽀얀 양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양의 본질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양의 모습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양입니다. 양이 너무 길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은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그 양의 모습인 거예요. 헤매이는 모습. 이게 진짜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그 이미지를 좀 오해 풀고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양이 어떻게 비유가 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저 작은 새끼 양 한 마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양 같은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고생 하나도 안 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힘들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서 아이고 너 요즘 세상 사는 건 너무 힘들지, 정말 쉬고 싶지, 이리 와라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푸른 풀밭을 쫙 보여주시면서 여기 누워라, 여기 쉬어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이 마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들을 쫙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걱정, 염려, 근심 하나도 안 하고 살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도 솔직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비유가 그런 이미지인 줄 알았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은 뭐냐면 다 나 중심이에요. 양 같은 나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쉬게 해주실까.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은 뭐냐면 나 고생 안 하게 해주시고, 나 힘들게 안 해주시고, 나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해주시고, 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하는 일마다 다 대박내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23편이 말씀하는 그 목자와 양의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에게 이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이 물을 먹인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정말 죽을 고생을 목자가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자들은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 시즌에 이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곳에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나오는 그 물을 찾아내면 양떼들을 비로소 그때야 이제 물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년에 3, 4개월 정도 이 우기 시즌이 되어야만 풀밭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 뭐 흐르는 이런 냇가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3, 4개월 제외하고 나서는 목자는 양을 먹이려면, 양을 인도하려면 죽을 고생, 죽을 어려움을 하면서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목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수고와 얼마나 엄청난 고생과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해야만 비로소 양들이 먹고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목자의 고생함, 그 목자의 피곤함, 그 목자의 힘겨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양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목자의 양들을 향한 그 마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묵상하면서 나 잘 되고 나 고생 안 하고 내가 양떼로서 돌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만, 결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졌던 거예요.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 되신다면 나도 목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큰 고생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나도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내 고집 좀 버리고 내 욕심 좀 버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그것 좀 다 이제 좀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선한 목자 이 비유의 핵심의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그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선함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하실까요? 이 선한 목자의 핵심은 목자에 있는 게 아니라 선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사꾼 목자랑 비유를 하십니다. 사꾼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돈을 받고 고용됐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사꾼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일당을 받고 고용이 되어서 내가 일을 하고 나면 나에게 정해진 계약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게 사꾼입니다.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내가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사꾼이 원래 나쁜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꾼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리가 오면 사꾼 목자는 양을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꾼 목자는 고용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왔을 때 이 양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의 목숨입니까? 자기 목숨입니다. 사꾼으로 고용된 목자는 목숨을 내어서까지 양들을 지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목자들은 이리가 왔을 때, 맹수가 왔을 때 다 도망갑니다. 대부분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는 살고 양은 죽입니다. 선한 목자는 뭘까요? 자기는 죽고 양은 살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겨냥해서 지칭해서 사꾼 목자를 말씀하실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즉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다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계속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종교 제도를 만들려고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400년의 구약 역사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갇혀가지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으로 먹이라고 세워놓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을 해 있습니다. 사꾼 목자까지 되었던 거예요. 양떼들은 다 죽이고 자기들은 삽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죽고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 비유를 다시 한번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절기를 지킬 때 선한 목자 비유를 다시 또 말씀을 하셨을까? 이 수전절이 어떤 절기였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영토가 갈라집니다. 나라들이 갈라집니다. 그때 유대를 포함했던 이 시리아 땅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전에다가 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먹지도 않을 뿐더러 이 돼지 피는 불결한 것 중에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안티오코스 4세에게 순순히 성전을 다 내주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다 갖다 바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지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 갖다 바칩니다. 다. 이거를 참다 보지 못했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BC 167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카비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도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광복절이고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4th of July, 이 독립기념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그 감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잘못됐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선하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 참 따뜻한 마음 갖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 참 푸근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선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그 자리까지 가시기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의 강요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정말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목자를 알고
목자인 나도 내 양떼들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알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제정신이고는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라고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저 선한 목자의 비유를 왜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선한 목자를 우리들이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선한 목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하고 나 고생 안 하고 나 하는 일 잘 되고 하는 그 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산다면, 그거는 이 세상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 종교에서 주는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 일반 종교에서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그런 의미로 선한 목자의 의미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 종교에서 줄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은 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멘으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종교생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러면 교회를 다니나 절을 다니나 신도교를 믿나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못 만나셨으면 큰일인 거예요. 큰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낮아지신 예수님,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도 작은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 욕심도 좀 죽이고 내 정도 죽이고 내 교만도 좀 죽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목자가 되시고 특별히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참으로 믿으며 따르며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아멘.